네, 이번 주는 기념비입니다. 뭔가를 남기는 거죠. 보라고 남기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후대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말이죠.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뭘 남길 겁니까? 이 남긴 것이 만약에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이정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의 흐름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후대들이 보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번 주 이제 한화교회 강단에서는 기도원이 이렇게 금 에봇을 남겼잖아요. 그 1700세계 한 20kg 가까이 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원화로 치면 한 28억 7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28억 7천만 원 가지고 뭔가를 남겼어요. 기념비를 남겼는데 결국은 그 정신, 중심, 마음, 교훈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우상이 되버려요. 우리도 지금 기념비를 뭔가를 남기는데 이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건축물, 어떤 양식, 그리고 어떤 정신들, 말, 행동, 다 포함되겠죠. 규모, 습관 다 포함됩니다.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 사회, 국가, 이 현장에서 이런 기념비들이 우리가 자 남기자 해서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생활 규모나 습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죠. 기념비죠. 뭔가가 우리가 막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만들어내지 않아도 계속해서 보고 옵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정말 위에서 한 건데 알고 보니까 내 스스로가 이렇게 속고 있었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죠. 이 길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인지 부조화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 있죠. 가치가 있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충돌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이게 합리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내 신념을 더욱더 굳히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의 것은 이렇게 배척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왜 우리 50대, 60대 아저씨들 막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하잖아요. 점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우리 뇌가 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현실과 지금 나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보상 시스템이 작용한다고 하는데, 도파민 회로가 작용해서 나를 더 이렇게 내 신념과 일치한 정보 속으로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나만의 세계에 갇히는 거죠.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 기억이 조작되고 왜곡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죠. 나는 다 그때 들었고 보았다 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서 말할 때 보면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조작되어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기 이제 해마, 우리 뇌 해마와 전전두엽이 좀 담당을 한다는데, 내가 실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실 그게 아니었어.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해서, 이 사람이 너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 돼 버린다는 거죠. 무섭죠. 그래서 왜냐면 본인은 그게 진실로 믿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가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이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억제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을 떠나버리는 거죠. 고통이 되는 진실을 우리 뇌는 회피하거나 무의식에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나중에 되면 이제 깨달기 힘들게 되는 거죠. 이 편도체에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좀 힘든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돌아보면 나중심입니다. 여기에 약한 사탄이
개입 안 하겠습니까? 아니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많이들 와서 얘기하시죠. 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자녀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결국 남는 것은 불평, 불만, 불신앙입니다.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남을 헐뜯는다든지, 나는 괜찮다는 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니면 심지어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말로 시작은 해요. 시작은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는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 뭐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자기 기만인데. 나를 속이는 능력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남까지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아남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데 더 유리하게 갑니다. 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되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나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지만, 오늘 이 뇌 구조,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루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기까지 가버리면 내가 잘못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식조차 안 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나를 조명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 자녀에게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저는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학교에 있는 일을 집에 얘기한다는 말은 집에 있는 일을 학교에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나중심이라는 이 메시지, 악한 사탄이 여기 개입되면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빠져나오는 것, 내가 뭐 마약 환자, 뭐 깡패, 암 환자, 내 영적 상태와 뭐가 다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 순간 나는 여기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남기는 모든 기념비들은 우리 후대에게 우상이 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이를 갈고 정말 내 무릎을 쳐서 복종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싸워야 될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약한 사단을 만만하게 이렇게 보시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겠죠. 평소에 인식을 못한다거나. 여기 보면 우는 사자처럼 나와 있습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여기 대적은 그냥 뭐 적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반대 의견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고소하는 자예요. 언어적인 의미로. 우는 사자처럼. 그냥 하품하고 이런 우는 게 아니라 사냥 직전에 표효하는, 이 다 언어적인 뜻입니다. 두루다니며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켓을 가지고 목표물을 가지고 직진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삼킬절을 완전히 영적으로 파멸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장난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타켓을 가지고 목적 가지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해서. 누가? 나를 고소하는 자가. 무서운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잘 알죠? 여기 보면 통치자들, 이 정치 권력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계의 최고 권력자예요. 사탄에게 속한 최고의 영적인 통치 권력을 가진 자. 정치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단순한 인간 지도자가 아닙니다. 최상위 지배계층이에요. 통치 세력이에요. 영적 세계예요. 원세자들, 한 중간 보스, 실무를 통치하는 자들이죠.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지시받고 하겠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계를 통치하는 신적인 존재예요. 강력한 영적인 권력자고, 인간 역사, 문화, 그리고 국가 등에 영향을 주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 있는, 뭐 예술가, 문화인들에게 들어가 있는 그런 영들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타락한 영입니다.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을 꿰는 자라. 이 깬다는 말 단순히 속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삶 전체를 그냥 파멸시키는 그 속임수를 얘기합니다. 이 존재가 다 파고든다니까요. 이렇게 되도록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결국은 뭐 나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 삶 전체가 악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그 상태로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이 악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막 사탄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지만 우리 편인 것처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큰 일이 아니다. 이 악한 사탄도 의지를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인격적 존재로 온다니까요.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영적 싸움 싸우라고 오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뇌 구조가, 패턴이, 생각 자체가, 사고가 이미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찌들어 버려 있는데 대적도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하고 조직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가지고 침투해 오는데 우리 평상시에 별 감각이 없잖아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했어요. 업신여기다는 원어적 뜻은 코웃음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 콧방귀 끼는 거예요. 정말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남길 겁니까? 지금 뭐 남기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 열심히 포럼하시고 또 뭐 이렇게 복음 계속 설명하시고 잘한다고 하고 있죠. 뭐 저 또한 계속 갱신해야겠죠. 제가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기본을 통해서 소름 돋죠. 무섭죠. 정말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받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이사야 1장 15절에 우리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그래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 회개가 단순히 무슨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물론 포함됩니다. 당연히 벌을 받고 잘못했으면 심판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그 이상의 것을 악한 사탄은 계획하고 파고들고 있다고요. 그 결과로 그런 행위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겠죠. 이 속에서 악한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스스로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자녀도 속이는 겁니다. 교회도 속이고 학교도 속이고 막 다 속이고 있는 거죠. 통탄한 일이죠. 안 받으십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우리가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빠져서 기도하는데 가증한 건 맞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쓰기 위함이다.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우리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면에서는 본성이죠.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막 대적하잖아요.
대적합니다. 뭐 우상숭배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맞냐? 요나가 맞다. 내가 화내다가 성내다가 이렇게 혈압 터져가지고 죽어도 내가 옳다. 여기까지 이렇게 대드는 게 우리 인간이죠. 정말로 이번 주간 가정의 달, 또 오늘 어린이날, 또 이제 어버이날도 이제 다가오죠. 우리가 시대 앞에서, 후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정말 고질적이고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이 무엇이까지 잠재되어 있는 이 나중심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